영적 무지의 위험성,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영의 세계.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불신자들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세계만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육의 세계도 인정을 하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보려면요, 영안이 밝아져야 합니다. 즉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자꾸 치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안만 밝아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영안도 밝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가 그런 영안이 밝아질 수 있는, 영적인 무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밤이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 저희 교구 식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중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사랑하는 딸이 대학생이었는데 이 암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대학에 이렇게 좀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학 되면 집에 오지만 방학 아닐 때는 학교가 좀 멀었기 때문에 이 기숙사 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피곤하다고 그러더래요. 피곤하다. 딸이 피곤하다. 이제 엄마 생각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피곤하겠지. 엄마가 이렇게 해준 밥을 먹다가 자취도 해야 되고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만만치 않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여러분 젊은 사람들도 다 피곤하잖아요. 요즘에 다 피곤하잖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피곤하다 이야기해도 별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학교에서 여러분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거예요. 갑자기 쓰러져서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 갑성선암이 여러분 크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갑성선암이 갑성선암은 부위에 따라서 수술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임파선까지 이렇게 퍼지게 된 경우였어요.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젊은이들은요, 이렇게 아프다고 해도 병원 잘 안 가잖아요. 어릴 적에는. 그러니까 대학생이니까 무슨 병원에 갔겠습니까? 피곤하다. 자면 여러분 괜찮고, 그런 경우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던 것 같아요. 이 암이란 것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암에 걸리면요, 이렇게 막 퍼지진 않습니다. 퍼지진 않아요.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근데 젊으면 젊을수록 확 세포가 퍼지는 거 있죠. 대학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근데 교회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내놓긴 내놓았는데, 우리 교육자들만 좀 알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집사님 이야기로는요, 그럴 뿐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속 이야기거나 자신의 남편의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을 잘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자신의 그런 딸에 관련된 것들은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니까, 아마도 장성한 딸이 이렇게 암에 걸렸다라는 것, 나중에 낫게 되더라도 또 이제 혼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교회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은 그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끼리 열심히 기도했던 그러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집사님이 왜 그렇게 기도 제목들을 내놨을까요?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알리면서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숨기고 싶은 그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저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차라리 자신의 기도 제목이라면 그냥 내놓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정말 사랑하는 그 딸이 지금 아파하는데, 괜히 기도한다고 하다가 또 이게 또 잘못 이렇게 알려지게 되면
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조심스러운 것이죠. 즉 딸을 가진 부모라면 딸이 나중에 장성해서 신앙이 좋은 건강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할 겁니다. 여기에 딸들을 가진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 홍기전 딸의 어려움을 되도록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딸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는 외간 남자에게 여자로서 당하지 말아야 할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강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당시 디나의 나이가 지금의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로 추측을 해요.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 한마디로 10대 소녀입니다. 감수성이 아주 예민한 아이죠.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요, 창세기 29장과 30장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통해서 총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총 11명의 아들을 야곱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딸 디나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디나라 하였더라. 아마도 디나는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에게는 정말로 귀한 딸이었죠. 실제로 3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디나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낳은 딸? 레아라는 여자. 여러분, 이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죠.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로 기록을 합니다. 그냥 디나라고 해도 좋을 텐데 굳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들들 사이에서 태어난 유일한 여성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유일하게 여러분 딸 하나야.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많은 딸들 가운데 한 딸이 아니라 아들들만 11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딸 하나예요. 굉장히 여러분 귀하겠죠. 귀한 딸이겠죠. 아들날만 있다가 여러분 딸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귀한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했으니 아비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무거웠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야곱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보통 자녀들이 병들어 아프게 되면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이렇게 감기 정도가 아니라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굉장히 여러분 자녀가 이 불치병에 걸려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프게 되면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명백히 강간을 당한 상태이니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자신의 딸에게 그런 위해를 가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여러분 들을까요? 아마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그리 했으니 모르면 몰라도 가해자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야곱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가해자와 그의 아비인 하몰에게 화를 내는 장면을 기대할 겁니다. 야곱이. 여러분, 아비로서 어떻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죠. 하나밖에 없는 딸. 근데 그 딸이 지금 몹쓸 짓을 당했어요. 욕보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사람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해자를 바라보면서 멱살이라도 잡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화를 내지 않더라도 사과를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딸 디나가 외간 남자에게 욕보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바로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4장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담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들었습니다. 야곱이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잠잠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마치 먼 나라 남의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처음 들었는데 처음 반응이 여러분 놀라워요. 야곱이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믿음과는 상관없는 거거든.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있을까? 자기 딸이 지금 욕보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즉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의 문제를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잠잠했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그 앞부분에 나와 있죠.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양을 치러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출퇴근 개념보다는 양을 치러 양에게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좀 멀리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집에는 딸 디나와 자신만 남아 있다가 딸 디나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고 집에 있었던 자신이 그 소식을 먼저 듣게 된 것입니다. 5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 34장 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좀 느껴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정상적인 가장의 모습이 아닌 비정상적인 가장의 야곱의 모습을 만나보게 되죠. 아무리 여러분들 이제 이 믿음과는 여러분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할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야곱이 어떻게 들었는데 잠잠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예? 화를 내거나 폭발하거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여러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소위 신앙이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건 간에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5절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야곱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사랑하는 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해야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잠잠할 이유가 없이 뭘 하면 좋을까요? 뭘 기대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야만 하겠죠. 그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잠잠하는 것, 잠잠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뭐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이게 여러분들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하면,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러지도 않고 저러지도 않고 있는 야곱의 모습. 혹시 자신의 딸이 욕보임을 당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혹시 자신이 무언가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 진작에 묻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내 딸 디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찾아서 나서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 다 하지 않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희한하죠. 한마디로 대단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화를 내는 것들을 기대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이 두 가지를 다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우유부단해요. 자신의 딸이 아니라 마치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 듣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5절에 나와 있는 잠잠하였고 라는 이 구절, 여러분 잠잠하였고, 영어 성경인 NIV를 보게 되면 자신의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기인데, 자기 딸인데 자기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지극히 무책임한 모습의 야곱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디나의 오라비들, 즉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외간 남자에게서 욕보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제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7절이에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은요, 듣고 돌아왔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소식을 이제 들었겠죠? 듣자마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야곱의 여러분 오빠들은요, 오히려 건강한 좀 이렇게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화를 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동생이 이렇게 당했으니까. 오히려 야곱보다는, 우유부단한 무책임한 모습의 야곱보다는요, 야곱의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은요, 좀 뭔가 달랐어요. 야곱과는 달리 디나의 오빠들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디나의 소식을 접하게 되자 바로 돌아왔고, 또 그들은 충격을 받고 경로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화를 냈죠. 야곱과 같이 디나가 욕보였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어쩌면 디나의 오빠로서 당연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야곱이 잠잠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좀 시원함을 느끼기도 해요. 야곱이 하도 잠잠하니까. 그래도 야곱의 아들들은 뭔가 좀 다르잖아. 화를 내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모습이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화내잖아요. 어떨 때 여러분은 화내고 막 분노도 표출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야, 이건 말이 돼? 야, 왜 동생이 이런 일을 당해?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는 이 디나의 오빠들의 모습,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하도 잠잠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게 된 것은 자신의 동생인 디나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명예 때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화를 낸 것이요, 자신의 동생 걱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선민인,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이 이렇게 이러한 악행을 당했구나, 모욕을 당했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보시면요, 야곱의 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곱의 딸.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자신들의 동생인 디나로 표현하는 게 옳겠죠. 자신들의 얘기니까. 자신들이 말을 하면서도요, 야, 우리들의 동생 디나라고 표현하면 좋은데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의 딸. 야곱의 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딸이라고 쓰여져 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 즉 디나의 오빠들은 자신의 여동생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분노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의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동생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자신의 민족에게 부끄러운 일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다라고 여기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와요. 3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바로 이방 신상, 즉 우상까지 만들어 섬겼어요. 누가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그러니까 자기 가족 안에도 이방 신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감당하기에 벅찬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즉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보통 해결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처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도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자신의 경험이나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 그것들에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먼저 가지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을 혹시 보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해보다 안 될 때 여러분 나가시는 편입니까? 그만큼 여러분 영적 무지는 무서운 거예요. 실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주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의도적으로 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문 안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야곱의 딸인 디나를 욕보인 세겜은 놀랍게도 디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디나와 정식적으로 결혼하고자 합니다. 더욱이 세겜의 아비였던 하몰은 단순히 디나만 잡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야곱의 자녀들이 대대로 혼인을 맺는 관계까지 나아가고자 제안까지 해요. 이런 제안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영적 무지는 상대를 속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무지는 상대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속여 대답하였으니,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욕보임을 당했다고 하자 영적으로 무지했던 디나의 오빠였던 그들은 가해자였던 세겜과 그 아비인 하몰을 속입니다. 속여요. 즉 복수하고픈 마음에서 속입니다. 가해자였던 세겜과 그의 아비였던 하몰과 대화는 합니다. 지금 이야기는 나눠요. 그렇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칼을 갈고 있었어요. 대화는 하고 있지만 이 대화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야곱의 여러분들 아들들, 왜 내 동생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왜 하필 내 동생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나밖에 없는 동생, 하나밖에 없는 누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한 사람도 묻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왜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영적인 무지가 생기니까 그리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이 당한 대로 칼을 품고 있다가 복수하려고만 합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대로 복수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받은 대로 갚아주려고 하죠. 내가 당한 대로 여러분 복수를 하려고 하죠. 그런 논리가 그대로 여러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도 하몰과 세겜이 장대하게 이야기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복수하기로 마음 먹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동생 디나와 정식적으로 혼인을 하고픈 세겜과 그 아비의 제안을 오히려 역이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복수를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상대를 속이기까지 해요. 내가 하는 방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일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복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상대를 속이기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과정도 면밀히 살피시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컨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이 중요하니까, 중요한 시험이니까 그 결과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 컨닝을 이용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중요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 시험 때문에 부정한 방법을 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이죠. 또 새벽 예배에 늦지 않기 위해서 무단횡단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호위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과정이 여러분들 그걸 합리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할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복수를 해야 되는 일념만으로 속임수까지 쓰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이었던 사람과 여러분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은 20의 노예로 팔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총리가 됩니다. 즉 애굽의 인자인 높은 위치에까지 오르게 돼요. 그러다가 먹을 것을 구하러 형들이 와서 형을 만나게 되었고, 또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왕의 제안에 의해서 이 애굽의 고센 땅에 그 요셉의 그 아버지였던 야곱과 그 형제들을 다 모셔서 함께 살게 되었죠. 이제 시간이 흘렀고 아버지 야곱이 있을 때는 형들이 안심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형들은 이제 자신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이제 요셉은 총리로서 충분히 복수할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복수의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아버지 야곱도 계시지 않아요.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 다 여러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총리라는 위치, 직위를 이용해서 형들을 여러분들 못 살게 여러분 굴 수도 있겠죠. 굉장히 여러분 괴롭힐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이 갑이고 형들이 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원수인 형들의 앞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는데 당연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복수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복수를 하지 않아요. 왜? 누구를 봤습니까? 형들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할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주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러게 형들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형들을 대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있어요. 따라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아니면 무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남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자신에게 닥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속이기까지 하게 돼요. 상대를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지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고난이 닥쳐도 인간적인 방법인 속임수를 쓰지 않게 돼요. 속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동하게 합니다. 뭘 여러분 속여서 뭔가를 하겠다? 그게 여러분 아닌 거예요. 전공을 여러분 택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것이죠.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하나님을 인식하게 살아가므로 아무리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상대를 속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여서 복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 복수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영적 무지는 더 큰 악행을 저지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무지는 더 큰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금 성읍에 있었던 모든 남자들은 그곳의 추장이었던 세겜과 그 아비인 하몰의 권유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할례 이후에 한 3일 정도 되면 가장 여러분 통증이 심할 때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마취제가 어디 있습니까? 항생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참는 거죠. 3일 정도 될 때 그때 여러분 쳐들어간 거예요. 하몰과 세겜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할례만 받게 되면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모든 짐승은 곧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 그 세겜 족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런데 가장 아픈 시기인 3일 정도 지났을 때 디나의 오라비였던 시몬과 레위는 칼로 무장하고 나서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한 여자를 간음하게 될 경우에 율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바로 출애굽기 2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어요. 즉 신부 지창금을 두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아야만 했죠, 당시.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지켜야만 하는 법칙이었어요. 그러나 이 율법에 예외 조항이 있었으니 바로 신명기 7장 13절인데, 신명기 7장 3절은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과 좀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즉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간음 문제가 있을 때는요 신부 지창금을 두어서 결혼시켰죠.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야곱 시대에는 이런 율법의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던 세겜이 자신이 욕보인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자 야곱의 아들들은 그냥 결혼을 허용할 수는 없었고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행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속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죽여버리려고 하는, 내뱉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정말 결혼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딸 디나와 진짜 결혼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하게 되면 자신이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노리고자 그렇게 제안을 한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유대인들 사이에 허용된 율법이었지만 욕보임을 당한 이후에 그 처녀의 친정 아버지에게 신부 지창금을 주고 욕보였던 자는 욕보임을 당한 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당한 사람이 스스로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아라. 원수는 하나님한테 맡겨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울은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바로 스스로 원수를 갚도록 하면 더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레위기 24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우리들은 어때요, 여러분? 원수 갚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한 대 맞았어.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2대 때리고 싶죠. 이렇게만 하면 좋아. 이 하나가 여러분 나갔어요, 누구한테 맞아서. 그러면 그 이 하나를 여러분 때리면 좋은데, 우리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원수를 갚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 이자까지 갚아서 더 주고 싶죠 여러분. 예? 이자까지 갚잖아. 2대 때린다고 2대 때린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갚는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원수를 갚으려면 피해를 입은 만큼 정확하게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 이상으로 갚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악행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야곱의 아들로서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해 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세겜 족속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씨를 말렸잖아요. 여러분 디나를 강간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겜, 그 한 사람. 그럼 그 한 사람만 죽이면 돼. 얄미워도 뭘 죽였어도 안 되겠죠. 예? 그 한 사람만 피해를 당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몬과 레위가 가서 어떻게 해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게 여러분 악행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알기에 우리 자신이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갚다 보면 더 큰 악행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 자신을 믿지 마세요. 본문에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나 같으면 야곱의 아들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를 하십니까? 그러나 나 자신도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 아니 그 이상으로 악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영적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적 무지는 상대를 속이기까지 합니다. 또 영적 무지는 더 큰 악행을 저지릅니다. 따라서 저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 무지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무지하면 손해를 보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무식하면 여러분 손해보죠. 알아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무지하면요 손해봐요. 뒤처지기 쉬워요.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신자로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행동대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행동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무지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새해에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선적으로 주님께 묻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방법은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자만이 영적인 무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인 군사가 되어야 합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새해에는 기도의 여러분 일꾼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꾼들이 되셔서 구석구석에서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만날 때도 기도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계명교회가 되어서 영적 무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